할렐루야.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오늘까지 13주 차로서 설교하기 이제 마지막 강의가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강의는 이 설교의 강술법, 즉 자세, 동작, 음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모두 오늘 강의 내용은 4대지, 요 내용은 4대지로서 1, 2, 3대지는 소지가 없이 그냥 설명을 드리고, 이 4대지만 5개 소지로서 강의를 합니다. 자, 제1대지는 목사에게, 또 제2대지는 강술법의 등한시, 그 다음에 이 강술법의 등한시라고 하는 것은, 이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등하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강술법의 우수성에 대해서 3대지, 마지막 4대지는 효과적인 강술법의 능력 근원과 능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 소지로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개요와, 첫 번째는 자세, 두 번째 소지는 몸짓, 제스처. 자, 여기서 몸짓, 제스처는 이 동작과 같은 말이에요. 이 동작은 한문이고, 이 몸짓은 한글이에요, 한글. 제스처는 영어.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소지는 음성, 네 번째 소지는 음성 사용의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5번째 소지는 음성 사용법의 실제적 요령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강의가, 설교한 마지막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먼저 제1대지, 목사에게, 즉 설교자에게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복음을 잘 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다. 목사가 아무리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가장 명확한 실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없으며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칠 수도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세 종류의 설교자가 있다고 말하였다. 즉, 귀를 기울여 들을 수조차 없는 설교자가 있고, 또 그저 들을 수 있게 하는 설교자가 있고, 듣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하는 설교자가 있다. 이 차이점은 대체로 바로 강술법, 이 강술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우수한 연설가는 보잘것없는 문제를 가지고 위대한 설교를 할 수가 있으나, 평범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설교를 그 빈약한 강술법 때문에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오래전에 프랑스에서 입법부의 한 젊은 부원이 연설을 하여 실패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며칠 후에 그 위대한 웅변가가 웅변가 그 미라보로 하는 사람이 같은 연재로 먼저 실패한 젊은 부원이 연설한 것을,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되풀이하였는데 큰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공을 거둔 이유가 강술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술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대지, 강술법을 등하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뼈아픈 사실이다. 강단에서의 좋은 설교는 비교적 드물다. 만일 변호사가 강단에서 어떤 설교자가 하는 것처럼 빈약하게 말한다면 그들은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설교자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의 전하는 말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설교자를 마음대로 비난하지는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버린다.
교회당의 좌석이 비어 있을 때에 설교자는 현대인이 복음에 흥미를 가지고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탄식을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설교자가 복음을 발표하는 그 방법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말씀을 전하는 강술법을 고친다면 반드시 청중이 모여들 것이다. 한국에는 그들이 설교할 때는 언제나 많은 교인이 모여드는 몇 사람의 설교자가 있다. 왜 그럴까? 물론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에 관한 진설성에 대해 보다 생생한 감격을 가졌으며 진리에 대하여 순수하고도 파는 듯한 확신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바로 이 강술법이 훌륭한 탓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강술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제3대지. 자, 우수한 강술법에 우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한 강술법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퀘스천 마크예요. 자, 도저히 교역할 수 없게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훌륭한 강술법을 익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경험은 증명하고 있다. 바로 세 가지 경험 중인데, 첫째 경험은 만일 설교하는 데 있어서 어느 모범이 되는 형식에 일치시키지 않으면 우수한 강술법을 배워서 익히고 채택한다는 것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거나 똑같이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태도를 다른 사람의 태도로 고치려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무표정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같게 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와 반면에 훌륭한 강술법을 체득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조건의 하나는 자신의 강술법을 가진 설교자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만 특이한 그 강술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설교자는 그 개성을 드러내야 한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웅변학에 관한 체계에는 말하는 데 있어서 몸짓, 자세, 음성에 대한 훌륭한 법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웅변술, 그러니까 웅변학에 또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웅변학. 여러분, 웅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이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청중을 앞에서 자신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연설하는 걸 이제 그 웅변이라고 그러는데, 이 웅변학에 관한 책에 말하는 데 있어서 바로 보면 이 강술법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무식한 교사들은 학생으로 하여금 이러한 형태를 모든 학생이 똑같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다 마친 후에 보면 그 학생이 조금 더 진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 세 번째, 한편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잘못하는 것을 고치고 서투른 태도를 없애고 어조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또한 매우 유익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훈련함으로써 단순하고도 놀라운 변화가 때로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대지에서 3대지까지 말씀은 주로 이제 개요와 그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인 4대지인 이 효과적인 강술법의 능력 근원과 능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5개 소지로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이 돼요. 오늘의 핵심의 설교학의 강술법의 핵심은 마지막 바로 요거의 4번째 마지막 대지. 자,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에 대하여, 이것은 바로 지금 설명한 4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죠. 강술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개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리스마, 이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여튼 이 능력을 얻으려면 웅변학에 관한 경기적인 책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대강의 윤곽은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교적 단순하며 때로는 웅변학에 관한 책에 있는 것보다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런 책에는 알 수 없는 사소한 문제까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강수를 효력 있게 하는 데는 세 부류의 조건이 있다. 즉 신체에 관한 조건, 신체와 정신의 중간적 조건, 정신에 관한 조건, 이 세 부류의 조건에 대하여 차례로 고찰하여 보겠다. 이 고찰이란 말은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한문이죠. 자,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자세, 몸짓 제스처, 음성, 바로 오늘 강의 주제죠. 관한 것이 있다. 자, 제1소재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세. 자, 설교자의 자세에 대해서. 자, 설교할 때에는 사상이나 감정을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응할 수 있도록 자체의 각 부분을 자유롭게 가지면서도 곧고 굳게 서야 한다. 발을 벌려 두 발 사이는 3, 4인치가 되게 하되 한 발이 약간 앞으로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 몸짓을 동작은 한 발, 왼발이 됐든 오른발이 됐든 한 발이 조금 나오는 것이 좋다. 그리고 머리는 반듯해야 하며 어깨는 뒤로 제치고 팔을 자연스럽게 몸 양쪽으로 내려뜨려야 한다. 그러나 군인과 같이 뻣뻣하게 서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다리를 일직선으로 뻣뻣이 모으고 서 있는 자세는 흔들리기 쉬우며 테이블이나 강단에 기대는 것은 청중에게 불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는 것도 이것도 좋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청중들에게 불경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 저자의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새해에 들어서 저 지방에 출장을 가는 때에 새해 첫 예배를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자가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더라고. 바로 이런 것들이 청중에게는 이게 안 좋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보면 손을 설교할 때 설교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텔레비에서 자주 봐요. 이것도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인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실을 보게 되면 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설교자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동작은 청중에게 그러한 의미를 표시해야 하며 필요 없이 손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몸을 이리저리 흔들지 말 것이며 까닭 없이 머리를 주위로 흔들어서도 안 된다. 눈은 바로 청중을 향하여 하며 청중의 머리 위로 그 방의 주위를 둘레둘레 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청중들의 눈을 보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성경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그 성경 위에 놓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성경을 귀중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 모든 자세에 대한 중요하고도 필요한 기본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또한 신체의 모든 움직임에 대한 기본 원칙도 된다. 그것은 곧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이다. 이상 야릇한 얼굴, 표정이나 몸의 자세나 몸짓은 청중의 주의를 끌어 주제에서 그들의 관심이 떠나게 하므로 좋지 못하다. 이 강술에 있어서의 좋은 자세는 청중에게 많은 쾌감을 주며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 제2소주의 몸짓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몸짓과 제스처와 동작이라는 것은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몸짓이란 무엇인가? 자체의 어느 움직이나 얼굴 표정의 변화가 제스처예요. 그러면 제스처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스처는 말하는 사람이 그 사상을 청중에게 전함에 있어서 음성을 도와주는 것이다. 사람은 눈이나 귀를 통하여 사상을 취하게 된다. 귀와 눈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여도 그 사상의 모두를 얻을 수 있으나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더 좋다. 자, 그러니까 눈과 귀 둘 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청중들은 말하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것이지 설교자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스처는 사상을 전함에 있어서 음성을 돕는 데만 사용된다. 몸짓은 음성보다도 더 인상적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무성영화에서 볼 수 있다. 무성영화는 바로 이 영화가 음성이 없는 그 영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성이 없는 영화. 자, 이것은 무성영화에서 볼 수 있다. 무성영화에서는 음성이 없어도 사상이 몸짓으로 완전히 표현이 된다. 그렇죠. 이 말소리, 음성, 음악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배우들의 동작, 바로 이 강술법에 의해서 그 배우가 청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사상이 전달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 강술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제스처는 말하는 사람의 사상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한다. 제스처는 미리 연습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제스처를 미리 연습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제스처를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한다면 제스처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말려는 사상에는 그 정신을 주력할 수가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예비된 제스처는 그 사상에서 아무래도 맞지 않는 기계적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강술법은 어떤 훈련과 연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그대로 말과 함께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 강술법을 그냥 어떤 훈련과 연습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기계적이 돼버린다. 생명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교. 제스처. 자, 네 번째 제스처에 대하여 흔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은 제스처를 도무지 연습하지 않아야 하는가? 꼭 뛰어난 강술자가 되기 원한다면 연습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렇게 연습한 제스처를 특수한 설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설교에는 일반적인 제스처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제스처이나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결점이 되는 수도 있지 않은가?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좋지 못하다.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상하게 하지 않도록 고치며 또한 연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선천적 자, 이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성질, 체질, 질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천적이라는 것은. 그리고 신경질 때문에 몸을 언제나 이리저리 흔들며 말할 때에 글씨를 쓰거나 꿈틀거리거나 한다. 이러한 몸짓은 무의미한 것으로 설교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연습해야 한다. 자, 5번째, 제스처의 개선에 대한 제의. 첫 번째, 제스처의 원리를 연구해야 한다. 제스처와 사상과의 일치에 신경 써야 한다. 왜? 어떤 제스처는 그 사랑을 표현하며 제스처에 있어서 적은 변화가 어째서 그 전체의 의미를 변화시키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제스처의 유효한 면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열정의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을 놓고 있는 것을 보아 그들의 생각과 제스처가 어떻게 서로 적응하는가를 주의해서 보며 우수한 설교자들의 제스처를 시찰하여, 자, 여기서 적응, 시찰하여라는 말이 있죠. 적응과 시찰. 적응, 그 다음에 시찰. 자, 적응과 시찰. 적응은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된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주위 환경과 생활의 조화를 이룬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찰은 두루 다니며 실제 사정을 살펴보는 것, 이것을 시찰이라고 그래요. 자, 그들이 여러 가지 사상을 얼굴이나 몸이나 손의 움직임으로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주의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하나를 주의하여 본 후에는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 자, 두 번째,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는 것이 좋다. 적어도 얼굴의 표정의 변화는 그렇게 실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혼자서 어디가 보기 흉한지를 알아 고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거울을 보고 자기 표정을 계속 표정을 나타내는 어떤 강술법에 의해서 나타내는 자기 사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정, 이런 것을 한번 거울 보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제스처의 비판에 있어서 거울처럼 정직한 것은 없다. 한 제스처로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도 연습해야 한다. 여기서 비판과 분노라는 말이 있어요. 비판, 분노.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알겠지만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 잘 모르니까. 자, 비판과 분노. 자, 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분노. 이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는 것. 이걸 분노라고 그래요. 자, 이 비판에 있어서 거울처럼 정직한 것은 없다. 한 제스처로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도 연습해야 한다. 아까 거울 보고 하라고 그랬죠. 자, 동일한 감정을 표시하는데 몸과 얼굴의 모든 부분이 일치하는지를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연습할 때 얘기해요. 자, 두려움, 부끄러움, 동정, 증오, 애정, 위선 등에 대해서도 각각 표정을 한번 지어봐야 한다. 자,
두려움, 또 어떤 그 부끄러움, 그 동정하는 이런 표정,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표정들은 각각 다르게 표현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올바른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가지는 방법은 어느 사상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그 사상에 올바른 제스처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스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 자, 습관. 이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바로 습관이라고 그래요. 습관. 자, 세 번째, 자기의 제스처를 비평해 줄 만한 유능하고도 성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다. 언제나 그럴 수는 없지만 어느 설교하는 장면을 보게 하여 그의 솔직한 평을 들어서 결점을 수정하여 차차 개선하도록 힘쓰면 좋다. 예를 들면 자신이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요즘은 과거에는 그런 게 좀 어려웠지만 요즘은 동영상 이게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놓고 자신의 것을 봐도 돼요. 친구가 이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가 지적해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신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찍어놨다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네 번째, 다음의 제스처에 관한 4대 법칙을 지켜야 한다. 자, 제1법칙은 방향의 법칙이에요. 방향. 그 열정이라는 건 뭐 다 알죠.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열정이라고 그러죠. 자, 이심적이다. 즉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이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이심적이라고 그래요. 자, 몸에는 인격을 중심적인 것으로 구체화하는 세 부분이 있다. 즉 앞 이마의 중간과 가슴과 또 손바닥이다. 분노, 증오, 혐오, 멸시, 그 밖의 이들의 제스처들은 언제나 이 중심적인 것들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다음 사상은 집중적이다. 사상. 이 사상은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을 사상이라고 해요. 즉 중심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다. 깊은 사상을 표현할 때는 손가락들을 손바닥 중심으로 오므리고 양쪽 손을 다 가슴 중심에 올려놓으며 또 흔히 이마 중심에 놓는 것이다. 다음 세 번째, 사랑, 동정, 긍휼과 같은 사상을 표현할 때는 회심적 제스처, 즉 중심을 에워싸고 포옹하고 또는 둘러싸는 제스처를 할 것이다. 자,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두 번째 법칙은 계속 법칙이에요. 계속. 자, 마음에 있는 사상을 눈이 먼저 섬광과 같이 반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난 후에 몸이 움직여야 한다. 먼저 눈으로 지시할 방향을 본 다음에 손을 움직여서 그것을 지시해야 한다. 눈은 그 방향을 본 후에 곧 청중에게로 돌아와야 하지만 손은 계속하여 그 방향을 지시해도 좋다. 미숙한 설교자는 흔히 여호와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심에 만사가 좋도다 하는 말씀을 말하면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거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럴 때에 청중의 마음에는 내가 보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가 라는 느낌이 일어날 것이다. 제스처는
언제나 말과 같은 순간에 나오든지 또는 말보다 조금 앞서 나와야지 결코 뒤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습 뭐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에 따라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생각한 후에 제스처를 하는 것은 우습게 보이는 거다. 당연하죠. 어느 설교에 대한 제스처를 미리 연습했을 때 흔히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 자, 다음 제3법칙으로 조절법칙이 있어요. 조절법칙. 자, 한 손으로 해야 될 제스처를 결코 두 손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제스처를 너무 많이 하거나 같은 제스처를 너무 자주하게 거듭하지 말아야 하며,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 법칙을 주의하여 지키면 설교자가 바라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 제4법칙, 일치의 법칙이에요. 일치의 법칙. 손, 눈, 얼굴 따위의 전신이 이야기하는 음성과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강술법은 설교와 일치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설교하는 말과 음성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음성은 슬픈 일을 말하면서 만약에 얼굴을 웃는다면 그 효과는 그냥 확고가 된다 그 얘기예요. 또 얼굴은 사랑을 표시하는데 손과 몸은 분노를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몸과 음성이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제스처는 그 설교 말하는 그 말씀 증거에 따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제4지인 효과적인 강술법에 있어서 능력의 근원과 그 능력을 얻는 방법으로서 제2소지인 몸짓, 그러니까 동작의 제스처, 제스처의 두 번째 제스처의 법칙에 관한 보충 설명으로 손의 위치는 6가지의 형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먼저 제스처에 있어서 손의 위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손의 위치는 대개 다음 5가지 형식이 있다. 먼저 첫 번째, 앙장의 손바닥. 첫째, 이것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 하나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에 뻗치는 손의 위치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라는 얘기죠. 이 위치는 공개, 솔직, 허용, 확신, 어떤 사물에 대한 통상적인 언급, 호소 또는 환영 등을 표시한다. 자, 두 번째, 복장의 손이에요. 복장의 손. 자, 이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앙장의 손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은폐, 기만, 압박, 금지, 불찬성 등을 의미한다. 손바닥을 인격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바닥을 위로 덮는 것은 비밀을 표시한다. 자, 세 번째,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제스처. 이렇게 지시하는 제스처. 자, 이것은 무엇을 지시하는데, 개수, 비난, 위협, 관심을 끌기 위하여 모든 강조를 나타나기 위하여 사용한다. 자, 네 번째, 주먹진 손. 이 주먹진 손.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내놓고 오므린다. 이것은 충일한 힘, 결심, 분노, 도전, 파악 또는 아주 강렬한 것을 표현한다. 이것은 충일이란 말. 이 충일, 가득 차서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가득 차서 넘친다. 자, 다섯째로 마지막 형식은 아래로 뻗는 손이에요. 이것은 손가락이 서로 붙지
이렇게 펴고 손목과 함께 손바닥이 약 45도 밖으로 향하도록 하는 제스처다. 이것은 주저, 놀람, 거절, 혐오 등을 표시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정이죠. 그게 아닌데 이런 표시, 이런 표정. no, 뭐 이런 거 서양 사람들 많이 쓰죠. 제스처를. 자, 다음은 제2소재인 몸짓 제스처의 마지막으로서 제스처의 필수 조건을 강의해요. 제스처에 대한 필수 조건. 자, 첫 번째 필수 조건은 간이성과 자발성. 자, 여기 좀, 우리 한국 분들도 좀, 어려운 한문인데, 간이성. 자발성. 자, 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고 편리함의 성질을 이야기해요. 이 간이성. 간단하고 편리한 성질. 또 자발성. 자발성은 남의 교시나 영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내부의 원인과 힘에 의하여 사고나 행위를 이루는 성질을 자발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스처의 필수 조건은 먼저 첫 번째 필수 조건은 이 강의성과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뻣뻣하고 갑갑한 감이 없는 동작을 말한다. 어떤 설교자는 팔을 자유롭게 흔들기를 두려워한다. 이들은 팔꿈치까지 그대로 두고 그 팔만을 가지고 제스처를 한다. 공포와 같은 극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뻣뻣한 손가락의 제스처도 적당하나 모든 일반적인 제스처를 위해서는 손의 근육이 부드럽게 되어야 하며 손목에서 움직였던 손을 그 중력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야 한다. 자연스럽게. 제스처는 억지로 힘들인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 몇 번 강조한 것이죠. 자연스럽게. 자, 두 번째 필수 조건은 수선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선스럽게 하지 말라. 자, 우리 수선스럽게라는 말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스처는 청중에게 보이는 것보다 이 제스처는 청중에게 보이는 것보다 느끼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우리는 제스처를 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관심이 제스처에 쏠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다음에 세 가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설교자는 결코 자기 자신의 제스처를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과장적이거나 단순히 아름다운 동작을 위한 제스처를 피하고 지적적이면서도 단순한 동작을 해야 한다. 세 번째, 거동을 준비함에 있어서 팔꿈치를 적당하게 몸 가까이 가지며 거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세 번째 필수 조건은 활력이에요. 활력. 우리 캄보디아 전도사님 잘 모르는데 활력, 이 힘찬 능력 있는 어떤 그 파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활기가 없는 어중간한 제스처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냥 이렇게 어중뚱한 그런 제스처는 안 하는 게 좋다. 활력 있게 넘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이 설교 말씀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강술법에 의해서. 자, 넷째 필수 조건은 확신. 주저하고 담력이 없는 동작은 확신을 주지 못한다. 모든 동작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 설교자는
제가 지금 이게 뭐 확실하게 이게 또 이게 바로 그 강술법이에요. 뭐에 동작, 제스처, 몸짓. 이게 또 몸짓이니까. 이 확신에서 설교자는 자기가 하기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해야 한다. 자, 다섯 번째 필수 조건, 제스처의 필수 조건은 적합성. 제스처는 이 표현하려고 하는 사상에 꼭 적합하도록 해야지 조금이라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자, 이제 필수 조건, 제스처의 필수 조건 마지막으로 정확성. 제스처는 알맞은 때에 해야 한다. 즉 거동은 그 말과 동시에 말보다 조금 전에 행해져야 한다. 제스처를 준비하느라고 서둘러서는 안 되며 꼭 적절한 때에 하여야 한다. 자, 이제 네 번째 대진 제3소지로 음성, 이 음성에 관한 강의를 합니다. 이 음성, 세 번째 소지. 설교자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면에 관한 가장 중심적이며 중요한 것은 바로 음성이다. 음성은 들려야 하며 또한 쉽고도 유쾌하게 들려야 한다. 만일 설교가 들리지 않아 듣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될 정도라면 교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설교가 가장 그 핵심인데 그 핵심적인 것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음성이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면 그건 실패하는 목회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빈약한 음성을 가지고도 위대한 운병가가 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음성의 첫 번째, 음성은 개량할 수 있는 것이다. 개량. 음성은 이 설교자가 이 설교하는 음성은 이 개조할 수가 있다. 그 얘기. 개량. 자, 개량은 이 개량은 나쁜 점을 보완하여 더 좋게 고친다. 자, 음성이 예를 들어서 좀 작다 하면 이 평소에도 좀 크게 계속 훈련을 시키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개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놀라운 만큼 음성이 개량이 된다. 위대한 웅병가들은 음성을 위하여 훈련을 쌓는다. 훈련에 의해서 개량될 수 없는 음성이란 1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은 그만큼 훈련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모든 음성은 개성을 가지고 있다. 설교자는 이것을 인식하여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음성에는 6가지 일반적 특성이 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이 음성의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자, 이것은 음성을 멀리 전할 수 있는 힘이다. 물리학에 의하면 소리는 호수에 파급되는 물결과 같이 공기 속을 통과하는 것인데 이는 음원과 듣는 사람 사이의 공기 원자들의 실제적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러 개의 구슬을 한 줄로 늘어놓고 그 끝에 있는 구슬을 건드리면 차츰차츰 그 다음 구슬에 접촉이 되어 저편 끝까지 힘이 전달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여기서 음원이란 말이 나오죠. 자, 원. 자, 소리가 나오는 근원. 이걸 음원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이 음성에
넓이가 있다는 거예요. 넓이. 첫 번째는 길이가 있었다고 그랬죠. 넓이. 자, 길이는 멀리까지 들리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넓이는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성이. 자, 이것은 음성의 양이다. 넓이는. 어떤 음성은 길이가 있어서 멀리 나갈 수는 있지만 얇고 날카로워서 듣는 사람 귀에 거슬린다. 그러므로 음에는 넓이도 있어야 한다. 황소 우는 소리를 들으면 음성이 넓이에 관한 개념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황소는 소의 소, 캄보디아 말로 쌌고. 자, 그러므로 설교자는 낮은 어조를 훈련해야 보다 나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이스로 노래하기를 연습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줄 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약간 그 음성에 대해서 핸디캡이 있다면 이 황소처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베이스, 남자가 그 성악가가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베이스, 이런 걸 연습해서 이 개량해 나가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설교자는 말하면서도 그의 음성이 째지는 것 같은 소리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낮은 어조는 청중에게 포근한 맛을 주며 말이 분명하게 멀리 전달된다. 자, 다음 음성의 세 번째 특징은 음성의 힘, 바로 힘, 파워, 음성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음성이 멀리 전달되게 하거나 과히 힘들지 않게 장시간 음성을 쓰고 있을 때 그 음성을 쉽게 취급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지만 대부분은 오랜 연습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 음성의 네 번째 특징은, 자, 음성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리의 가장 낮은 음계에서 가장 높은 음계까지의 소리의 범위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말할 때 2개 또는 3개의 음계만을 사용한다. 자, 음계가 많이 나오죠. 자, 이 음계. 자, 이 음계의 뜻은 일정한 음정의 순서로 음을 차례로 늘어놓은 것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한 음정의 순서, 음을 차례대로 늘어놓는 것, 이걸 음계라고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은 많은 범위의 음계를 사용함으로써 음성을 각각 다르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5번째는 강세로, 이것은 한 문장 속에 어떤 말을 굳세고 날카롭게 할 수 있는 파워, 힘을 얘기한다. 자, 마지막으로 음성 특성의 6번째는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자, 이것은 작은 감정의 변화를 표시하는 음성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의 노래에서 떠는 소리를 내는 것은 융통성이 있는 음성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특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정을 나타내거나 실행하도록 호소하는 데 있어서 이 기능은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대지의 네 번째 소지예요. 네 번째 소지로서 음성 사용의 주의사항, 음성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먼저 주의사항 첫 번째는 발음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도 지방에 따라 발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바로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사투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투리 표준어. 설교자는 모든 낱말에 있어서 자기 지역에서 가장 잘 알아듣는 발음을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분이 전라도 사투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전라도로 가서 설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담임 목사를 맡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때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전국을 통하여 사용되는 어법을 따라야 한다. 지방 사투리 써서는 안 된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지방에 가서도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명료성. 흔히 설교자의 음성은 좋으나 그의 말이 분명하지 못한 까닭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청중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말이 분명치 못하게 되는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첫째, 말을 너무 줄줄 계속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 안에서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가슴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찬양을 할 때도 목에서 나오는 찬양과 가슴에서부터 목으로 통해서 나오는 찬양은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설교를 할 때에 바로 목에서 나오는 음성을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목을 통해서 나오는 음성을 전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다음, 세 번째, 입을 다물고 말하는 것. 입을 다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청중에게 시원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청중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 입을 담고 왜 이렇게 조그만 소리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네 번째, 낱말의 발음이 나쁜 것. 만일 설교자가 모든 낱말을 주의 깊게 정성스럽게 발음하면서 혼자 크게 읽기를 늘 연습하여 말하기 전에 모든 낱말을 새기듯이 한다면 이 결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결점이 언제나 설교를 방해할 것이다. 이게 보면 낱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게 증거를 하다 보면 어떤 낱말에 가서는 이 자꾸 말이 헛발음이 나와요. 이런 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도 핸디캡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따라 계속 기도와 성령의 강구함으로써 이 매치가 돼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이 조음에 대해서. 자, 조음에는 먼저, 자, 조음이라는 게 또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국 분들도 조음이란 말 좀 생소할 거예요. 자, 이 조음은 말소리의 산출에 관여하는 발음기관, 즉 성대, 이 성대, 또 목젖, 혀, 입술 따위의 움직임을 통틀어 이루는 말을 바로 조음이라고 그래요. 조음. 자, 여기에는 음질, 코로 말하는 것이나 우는 소리 같은 음성은 가장 불쾌하게 들리는 것이다. 이거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설교하고 있는 공간에 비하여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말하거나 말끝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좋지 못하다.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약을 설교자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강약 조정할 줄 아는 그런 훈련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느리게 말하는 것은 나쁘다. 빨리 말하는 것.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이 성도들이 빨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빨리 얘기를 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별로 좋지 않다.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청중을 어떤 정력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청중들이 좋아하는 타임. 예를 들자면 이 정력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력이 좋아하는 그 설교 타임이 25분에 25분. 그러면 설교자가 그 정력의 그 타임에 25분에 맞춰 하는 것은 절대 설교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설교자는 우리 설교자나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에 다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관하신 대로 설교자는 그렇게 유도가 돼야 되고,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사소한 일에 대하여 너무 흥분한 음성이나 태도를 말하거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느리고도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것은 다 좋지 않다. 당연한 말이죠. 자,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5번째 소지. 바로 음성 사용법의 실제적 요령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음성 사용법의 실제적 요령입니다. 첫 번째 요령, 설교는 언제나 설교장의 가장 먼 곳까지 쉽게 들릴 정도의 음성으로 고요히 시작해야 한다. 설교에는 절정이 있어야 한다. 만일 서론에 내성과 같은 큰 소리를 사용하면 결론에 이르러서는 음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자주 회화적인 어조로 해야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음성을 아끼는 것도 되며 또 한편으로는 청중의 동력을 사게 된다. 설교자가 멀리 서서 길게 뇌성과 같은 소리로 말하면 청중으로 하여금 그 전하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세 번째 요령은 동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조를 사용해야 한다. 평조. 자, 평조. 이 평조는 음계의 하나로서 낮은 음조다. 음계는 방금 전에 설명을 했죠. 예를 들면 결심에 대한 호소나 긍휼과 사랑 등을 표현할 때와 같은 경우다. 이건 역시 큰 소리로 해서는 안 된다. 자, 네 번째, 비난, 독설, 성공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저음을 사용하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음으로, 이 낮은 음성으로 좀 크게 넓이로 해라, 그 뜻이에요. 자, 다섯 번째, 계속적인 큰 음성을 주의할 것이다. 자, 이것은 설교자에게도 괴로운 일이지만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더욱 괴로운 일이다. 언제나 음성을 아껴야 하며 특히 결론을 위해서 아껴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결론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열과 성의와 열정을 다해서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 그러니까 설교학의 모든 강의 마지막으로서 이 음성을 보존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사가 지시 없이는 정제나 다른 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은 돈의 낭비도 될 뿐 아니라 대개는 해롭다. 소금과 물로 목을 양치하는 것이 목이 쉴 때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다. 자, 이제 음성을 설교자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증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음성을 굉장히 보호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의사의 지시 없이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말로 듣지 말고 의사의 약의 처방에 따라서 보호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일방적으로는 소금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떤 분들은 뭐 날계란을 먹으면 좋다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소금물이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화불량을 피해야 한다. 소화불량은 인후에 영향을 준다. 이 목의 소화불량을 인후에, 목소리를 내는 인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후와 가슴을 아침에 냉수로 씻어준다. 아침마다 목과 가슴을 계속 이렇게 냉수로 마사지 해주는 것도
이 음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번째, 호흡 운동을 실시한다. 심호흡은 폐의 바로 밑부분을 깊이 열리게 한다. 그러니까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이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언제나 자연스러운 음조로 말하고 음조를 일부러 만들어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음조. 아까는 조음이 얘기했죠. 이번에는 음조예요. 반대. 조음. 조음을 음조로 반대로 놓고 한번 설명을 해요. 자, 음조는 소리의 높낮이와 강약, 빠르고 느린 것 따위의 정도를 말하는 것을 바로 음조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자연스러운 음조로 말하고 음조를 일부러 만들어 하지 말아야 한다. 요게 설교와 강의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로서 실천 신학인 설교와 강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모두 13주에 걸쳐서 공부한 설교학의 핵심을 성경 말씀으로 맺을까 해요. 자,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목사님, 혹시 그 세번역 성경도 나올 수 있나요? 세번역, 그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인데, 설교자들이 무엇을 설교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로 십자가를 설교해야 하며 설교자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들이에요. 이 개정 말고요. 저기 말씀이 있는데, 네, 세번역. 예. 자, 여기서 이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설교자들이 계속 정말 읽어서 신비에 새겨둬야 돼요. 그 중에서 이 4절, 5절 말씀과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합니다. 4절, 5절, 13절, 14절. 4절 말씀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지혜의 설득력으로 그 영과 능력의 나타내므로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13,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는 신령한 것을 신령한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또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 그 다음에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설교하는 자도 성령을 모시고 있고, 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항상 이 말씀을 정말로 계속 신비에 새기고, 나의 지혜, 사람에게 배운 어떤 지식, 이거 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날에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정력적으로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이 정력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5분 설교하기를 바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맞춰서, 어떤 정력에 맞춰서 하는 설교는 100패 하는 거죠. 100패. 그 말이 좋을지라도, 이 귀에 아주 듣기 좋게 들릴지라도 그 설교는 패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차라도 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두 번째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세 번째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증거를 해야 되며, 또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외워서 선포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학을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이 설교학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공부한 13주까지 공부한 그 핵심은, 설교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조건이라는 말을 하죠. 여러 번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설교학을 준비하며 설교를 매주마다 실시하는 저 캄보디아 네 분의 전도사님들, 이 설교학을 마지막 이 결론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리고 신비에 세우셔서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